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Ephesians chapter 4 verse 29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사모님들이 모여서 잠옷실 같은 데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어떤 한 사모님이 화장실을 간다고 잠옷실을 나가시게 되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그 사모님이 나가는데 다른 사모님들이 나가는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죠. 벌써 저기 누구 사모가 이번에 이랬대 하면서 없는 사람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장실 갔던 사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앉아서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모님이 화장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안고 나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화장실 간 사람 뒷담화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화장실 지금 간 사모님 욕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화장실을 갈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진 거죠.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내 욕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잘 몰라요. 남들 한 말은 잘 기억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이 설교가 다 유튜브로 올라가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괴롭긴 한데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리퀘스트를 있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올려요. 다 남습니다. 한 설교들이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보통 하루에 2만 마디 정도 한대요.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할까요? 말을. 5만이요? 3만 마디 정도 한대요. 3만 마디. 네, 여러분 이게 1년이면 400페이지짜리 책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132권을 출판할 수 있는 말을 1년에 우리가 쏟아낸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평생 전 책 한 권도 쓰기가 힘든데 1년에 132권이고 우리가 어릴 때 아이 때를 제외하고 이제 좀 커버한 7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약 8,000권에서 10,000권의 말을 쏟아놓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다 주님 앞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다시 말씀 보시면 36절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상한 말 했던 거라든가 막 이상한 말, 화가 나서 욕하는 말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말도
심판 앞에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도요.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그 말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은 악플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한 말은 잘 몰라요. 남들이 한 말은 근데 잘 기억한다니까요. 남편이 했던 말, 아내가 했던 말, 엄마가 했던 말, 또는 뭐 부모님이 했던 말, 뭐 등등.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잘 기억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한다고요. 그 음주운전,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보면 음주운전을 경찰이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중간에 도로 막아놓고 잡거든요. 창문을 내리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잔뜩 술 냄새가 나는데 술 안 마셨대요. 근데 많이 마시면, 많이 취하면 그렇게 말한대요. 진짜 많이 마시면 자기 안 마셨다고 한대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똑바로 걸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막 삐뚤삐뚤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 똑바로 걷고 있다고 한대요. 이렇게 막 삐뚤삐뚤 걸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자기 똑바로 걷고 있다고, 자기 술 안 취했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입술일 수도 있겠다. 나는 말실수 안 합니다. 나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말실수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삐뚤빼뚤 걷고 있는데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한 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뭐 같대요? 비수 같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대요?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입술이지만 그 말로 비수가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낫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더러운 말을,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선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4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 4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즉 무슨 말인가요?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 새 사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더러운 말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죄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이고 남이 하는 말은 뒷담화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인 줄 착각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기분 나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또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또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미 섭섭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말 할 때 있죠. 다 누구 잘 되라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 정 말을 해야겠다. 정 말을 해야 되면 내 부족함을 나누세요. 내 죄를 돌아보고 실수와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거듭난 자들의 언어입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그죠? 높아져요. 그죠? 말이 많으면 지금 뭐라고 해요?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대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입술을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대화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잠언 26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개의 귀를 잡아보셨나요? 안 좋아해요. 어떻게 될까요?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툼에 간섭하고 남 욕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개의 귀에 잡아서 물리는 짓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그게 뭐라고요? 별식과 같아요. 별식이 뭔가요? 특식.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아주 내가 좋아하는, 나가서 외식해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남의 말하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뱃속 깊숙한 데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험담을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합리화하는 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릴 때 엄마가 맨날 전화로 남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전화로 맨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뒷담화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서 맨날 귀를 막고 살았대요. 귀를 막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싫은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그런 싸우고 누가 남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게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나도 어느새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보면 잠언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자꾸 남의 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고요. 오히려 거리를 두십시오. 남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후에 내가 없으면 내 이야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사모님들처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료를 욕하고 상사를 욕하고 사람들 욕하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서운하게 만드는 게 나아요.
피하십시오. 왜요? 내 영혼에 스크래치가 나요. 여러분, 낱말하는 것의 화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연예인들 죽잖아요,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앞에, 자녀 옆에 있는데 그 자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죽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를 블레싱 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문제, 블레싱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은 반대예요. 여기 있는데 다른 분한테 내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러면 그 아이를 죽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남의 말을 할까요? 내 스스로 불행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자기 편견이 강해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계속 욕하고 비난하게 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한다고요. 이게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가 새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부는 다른 동네에 살았는데 여성분이 프로스티튜트 이렇게 몸을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관두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른 동네 이사를 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환대해 주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축복받고 기뻐하고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걸어가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이 새로운 이 부부의 이 여자 성도님의 과거를 누군가가 알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프로스티튜트로 몸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고 그 이야기가 그 교회에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때부터 조금 차가워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뭔가 이야기가 뭔가 좀 꺼려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부부가 왜 이럴까 하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 과거가 들통이 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부 자살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지 알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누군가를 죽이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돼요. 광야로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막 흙먼지 날리면서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므이의 비난이 다윗에게 얼마나 화살 같았겠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쫓겨났어요.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흙먼지 날리면서 막 나를 욕하고 비난을 해요. 그 시므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부하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놈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놈의 목을 내가 쳐오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 돌아 말려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누가 알겠냐. 여러분, 비난하는 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내는 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종이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알려면 종 취급해보면 안다고. 종 트리트를 해봤는데 막 화내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란 말은 내가 죄를 지은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왜 화를 낼까요?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주로 억울하니까, 과장되고 비뚤어진 내용들 때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비뚤어진 내용을 내가 바로 잡으면 내가 의로워질까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할 때 화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자였는데 그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화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말을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충고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남편한테 잔소리를 항상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쟤랑 피 흘릴까에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비난하는 말 안 해보려고 안 하려고 이렇게 뭔가 딱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게 나가잖아요. 사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입을 딱 깨물었는데 너무 세게 깨무니까 입술에서 피가 나더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떨리더래요. 너무 막 뱉어내고 싶은데 안 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더라고요. 피를 흘리시면서 막 몸을 떠시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내가 진짜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을 깨닫게 되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거듭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는 훈련을 해라.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옛사람의 말들을 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보다 중요한 게 옳은 태도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태도가 나쁘면 안 들려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항변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려 있대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선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 험담의 짐을 내려놓읍시다. 속사람이 거듭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아가서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29절 말씀 보시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된다고 하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더러운 말을 버리는 것도 훈련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하는 훈련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말, 권면의 말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보이지는 않는데 심령에 박히면요,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괴로워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올가미처럼 자꾸 우리를 더 올가매요.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더 중요한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자꾸 올가매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의미 있는 말, 더 중요한 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의 대상을 바꾸고 묵상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상처 주는 말에 매여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상처 주는 말로부터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 제 아들 쫓아가서 막 고쳐달라고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기도를 해요.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23절에 그 말을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24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을 보다 보면 믿음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언어를 이제 내 육신의 생각, 마음들, 옛 습관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상황을 자꾸 보고 어떤 일들을 자꾸 함몰되고 보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가변하는 상황, 문제에 초점을 자꾸 두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자꾸 하면 믿음이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기도가 빠지잖아요. 기도를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말도 없어지고 자꾸 내 고집과 살아오던 습관대로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언어를 내 습관과 내 고집의 말에서 하나님 말씀의 언어로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힘이 붙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 도와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주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많은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뼈들을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주님과 에스겔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상황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주님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서 대언하게 될 때 그 비참했던 모든 뼈들이 살이 붙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입술을 바꿔나갈 때에 살을 붙여주시고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언어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신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생각으로 재단해 버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honor your parents라고 해요. 부모를 저징하는 게 아니라 honor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존경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저징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공경하는 게 아니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징하고 있다고요. 이게 사단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해버리게 만든다고요. 부모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부모일 수 있고요. 근데 성경은 좋은 부모를 언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언어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재단해보죠. 저징하고. 여러분, 부모를 언어하는 게 성경은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전화를 하든 뵙든 부모님께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을 해보십시오.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묶인 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하신 건 부모를 공경하라지 판단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은 부모를 저징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신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하면 다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신뢰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다 안 좋게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박평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기를 아껴야 된다. 불이 켜져 있으면 니네가 끄고 귀한 성도님 있는 헌금으로 다 이루어진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전기를 잘 아껴야 된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박평 목사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제게 아 맞아. 나도 교회 불이 켜져 있으면 꺼야지. 전기를 아껴야지. 라는 마음을 그 말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왜요? 신뢰하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말인데 늘 막 인색하고 사랑이 없고 빡빡하게 굴고 하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전기 좀 아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런 생각이 오히려 판단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 근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리스펙하면 그 말을 따르고 싶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는 똑바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똑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 야 휴지 좀 아껴 써라. 휴지 낭비하지 말고 좀 아껴 써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휴지를 아끼며 살고 나에게 늘 잘 베풀어주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말이 정말 그렇게 들려요. 아 나도 휴지를 아껴야지. 저 사람처럼 휴지를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휴지 아껴라고 말한 사람이 본인은 휴지를 아끼지도 않고 막
여기저기 막 쓰고 나에게 잘 베풀지도 않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휴지를 좀 아껴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직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부터 들잖아요. 아닌가요? 그 말이 다 싫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해되는 게 없어요. 근데 미워하면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져요. 그 말씀이 내 언어로 바뀌게 된다고요. 내 습관과 옛 모습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잘못된 혀로 재앙을 불러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혀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도 말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라는 이 장이 영적 전투장입니다. 영적 전투를 펼치는 곳이 바로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될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래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 이르러 보겠다고 막 교만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바벨탑 쌓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언어가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갑자기 못 알아들어요. 그죠?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렸다고요. 죄의 결과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가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기 방언을 하면서 서로 갑자기 알아듣기 시작한다고요. 언어가 회복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말이,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언어를 혼탁하게 만들어 사단이 원하는 말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언어를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고 싸워야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언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다 하셨으니까. 세상의 말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말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굳이 비교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지킬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탁탁 잡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주 맹세 부인했다고요. 나는 저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야기했다고요. 그 말에, 자기가 한 말에, 실수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했어. 그 말에 잡혀 있었다고요. 사람들도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그러고 무슨 제자냐, 그 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사도라고 하겠나, 내가 무슨 제자인가,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나, 범죄한 입술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인가, 나는 끝났다, 나는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자신이 한 말에 사로잡힌 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3번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했던 말에 잡혔던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잡혀있던 인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잡힌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소망의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가만히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변이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때로는 내 마음과 달리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몇 년 해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제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또는 그때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후회와 송구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묻어납니다.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곳으로 앞으로 내가 절대 가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어느새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얼룩져 있는 제 모습을 봐요. 도저히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괴롭지만 진짜 괴로운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가 우리를 정말 더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마귀의 공격을 힘을 잃게 만듭니다. 마귀의 파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나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말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의 언어만 보는 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나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언어와 그 말들이 내 죄악된 습관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언어, 주님의 말씀의 언어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성령의 무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언어들로 변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